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우리가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린다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지도에 대해서 성경의 도시들, 이 지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여러 도시가 나오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나오고, 또 큰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나오고,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가 그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도 보면 여러 지역이 나오게 되고, 이 지역이라는 길을 우리가 이제 또 지도를 통해서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하고 이 도시를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대, 사마리아, 뭘 말하는가? 사마리아 성 도시를 말하는가? 사마리아 지역을 말하는가? 지금 확실히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교재를 보면 1페이지에 보면 성경의 지도와 그 의미를 보면 성경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성경의 배경이 되는 도시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시를 알아보는 일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 첫째, 그 도시와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를 한번 보면 아브라함의 여정이 얼마나 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떠나가지고 시내산까지 왔는데, 그까지 오는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 3개월 만에 왔습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 올라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는 바람에 38년을 도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그 방해했던 그 거리는 실제로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대로 불구하고 한두 달 갈 수 있는 거리를 못 들어가고 38년을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38년이 아니라 바로 요 앞에 있는데 38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긴 거리를 올 때는 3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그것보다 훨씬 짧은 거리를 가는데 3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겁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걸 불순종하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시를 알게 되면 그 도시의 성격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지금 이 환경과 비슷한가? 그럼 또 비교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떠나라 그럴 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되나 내가? 자, 그럼 그 도시에 머물라 그러면 이 도시가 어려워도 내가 여기 머물러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도시 상황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비슷한가 다른가? 그런 걸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신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큰 흐름, 역사의 흐름, 또 구약과 신약의 지도의 모습이 다른데요, 확실하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도를 알면, 또 거기에 있는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현재 내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세 세계. 첫 번째는 이제 대제국들이라는 첫 번째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그 두 개의 큰 강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일강이고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하나는 나일강이고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바벨론 문명이고요. 함무라비 법정이 만들어진 바벨론 문명이고, 나일강은 어디죠? 애굽 문명입니다. 그래서 두 강을 끼고 큰 제국이 문명이 형성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에 낀 아주 작은 영토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계라는 것은 열방이라는 것을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면 이 두 강을 끼고 있는 그 지역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 유럽 그까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큰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작은 자기 땅이 있고, 그리고 그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에서 약속의 땅으로 올 때 뭘 거쳐가죠? 예? 광야를 거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돌아올 때 또 어디를 거쳐옵니까?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에게 뭘 거쳐야 되는 거는 광야를 거쳐.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광야 생활에 즐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유를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셔도 그 축복은 광야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오든 애굽에서 오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를 걷게 하셨는가?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가 두려운 사람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느헤미야 에스라에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좋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요. 근데 그게 많이 모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건너서 가야 된다는 게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갑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고 광야를 거친 사람에게만, 광야의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대제국이 있는데요. 그 옆에 조그만 글씨가 있죠. 실상 대내적으로 건실하고 대외적으로 존경받는 왕국을 이룩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가능했던 이유는 오직 이때만 애국과 바벨론이 약했을 때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뜻에 따라 약속을 붙들고 큰 나라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제국들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신다. 그게 정치적인 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성도의 나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중국과 소련과 일본과 이 나라들을 다 장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열방들이 다 잠잠히 있어줘야지만 우리가 여기에 산업을 일으키고 학교를 일으키고 성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우리가 강해서 그런 줄 알죠. 다윗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역사를 평가를 해보니까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번성할 수 있었고 솔로몬의 지혜가 꽃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애국과 바벨론이 그때가 매우 약했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애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마치 미국과 같습니다. 우리는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심할 때 어디로 갔죠? 아브라함이요? 애국으로. 자, 우리 요셉이 이제 애국으로 팔려가고 또 누구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기근이 심해서 양식을 어디로 보냅니까? 애국으로 보냅니다. 아이 낳아가지고 교육시키려고 유학을 어디로 보내? 애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하고는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바벨론과 싸울 때도 남유다가요 어디를 믿었는가 하면 애국을 믿었습니다. 애국이 도와준 줄 믿고. 그래서 애국을 믿고 바벨론에 반역하다가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서 완전히 멸망당한 겁니다. 그리고 북왕국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도 그 뒤에 누가 작동했는가 하면 애국이 작동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애국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 애국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국 문화를 동경하고 그리고 애국에서 430년 동안 살잖아요. 그 전부터 애국에 가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코리아타운이 있듯이. 그래서 이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은 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바벨론은 또 누구의 고향이죠? 바벨론이요? 아브라함의 고향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또 바벨론도 또 뗄 수 없는 또 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죽자 남왕국이 분별하게 되고 옆에 오른쪽에 작은 거 봅시다. 아수르 제국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위에 성장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나타나면서 바벨론 제국에서 남유다, 남쪽에 남아있던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580년.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또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가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 때 이제 포로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포로들의 귀환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제2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한번 보면 여기 보면 BC 515년입니다. 이게 잘못 적었습니다. 400년이 아니고 515년에서 520년에서 515년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벽에 학교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539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짓다가 보니까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짓다가 그만뒀습니다. 반대도 있고. 몇 년까지 그만두냐면 520년까지 그만둡니다. 그런데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막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거, 입어도 추운 거, 곡식을 아무리 뿌려도 양식이 적은 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시했다. 그래서 520년에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걸렸습니까? 5년 걸립니다. 이게 무슨 성전이라고요? 제2성전. 제2성전.
자,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스몬 가문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이 반기를 일으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80년 정도 유대인이 자치적인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로마가 제국을 형성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예수님 탄생할 그때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로마와 싸우다가 결국 유대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AD 70년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끝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이게 다 자기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입니까? 주일열강과의 관계입니다. 주일열강과의.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이죠. 이렇게 이웃의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장기간 벗어난 적이 없는 이스라엘. 그러나 가난하고 불행한 위치를 차지한 나라치고 서구 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0년 동안 지배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이거는 지리적, 물리적, 인간적인 재반 여건들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복주시고 특정하셨기 때문에 크기에 상관없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여건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광야들이 나와 있습니다. 광야는 큰 어려운 나라들과 팔레스타인 산지 사이에 위치한 공간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길은 광야를 거쳐요. 처음과 마지막에 있은 두 개의 위대한 해방도 광야의 길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보호처가 되게 됐고 정화하고 순결에 대한 훈련의 장소가 광야다. 비록 이때 고통스럽고 손실이 컸지만 주님에게 유일하게 충성했던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다라고요? 광야 때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광야를 통해 돌아올 것을 바라보며 광야의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외쳤고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 외칠 때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향해서 광야로 달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광야 다음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았습니까? 새 시대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이제 새 시대가 오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어떻게 되나요? 새 민족이 되거든요. 열리고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패스하면 새 시대가 온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백성들은 다 광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광야라는 의미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순결하고 가장 주님을 잘 섬겼던 때가 언제라고요? 광야 때. 여러분 우리 이한교가 제일 나중에 돌이켜봐서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인지 모릅니다. 의자 놓고 의자 치우고 교회 잘 짓고 음향 엄청나게 좋고 이제는 설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때 되면요. 다 세련돼 있고 그때 되면 우리가 와서 찬양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기도밖에 안 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때는 미리 와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연습하게 됐어요. 여기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작은 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무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으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이 곧 나의 소산준 첫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광야 때가 마치 어느 때의 소년의 때 우위가 좋다는 거죠. 우정의 시간, 결혼 초창기 시절. 바로 이때가 언제라고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때를 나는 너무 그리워 다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구약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구약의 지도는 담고 있고 1번 거룩한 땅이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으로 불리는 거룩한 땅. 지중해 연안과 요단강 사이에 위치한 땅. 그러나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때는 이 땅을 뭐라 불렀어요? 가나안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왕국이 되면서부터 이 땅은 가나안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유대 땅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누구의 땅이었나요? 가나안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기 전까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오고 가고 한 그때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정복하면서부터 왕국이 세워지면서부터 더 이상 이 땅은 가나안으로 부르지 않고 유대 땅으로 부르는 겁니다. 땅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애굽이 있고 메소포타미아가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구약과 관련된 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보면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국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국에서 쭉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쭉 올라가서 하란에 머물게 되죠. 여러분 이제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에 문제풀이에 가보면 2번에 가보겠습니다. 문제풀이 2번에 가보면 같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50세를 병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라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누가 떠났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와 아브라함 친척들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물게 되나요?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먼저 가나안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과 식구를 다 데리고 출발해 떠난 겁니다. 하나님 계시 없이 아브라함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게 믿음의 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믿음의 대가요, 데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괜찮다고 확증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적인 땅으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대로 부름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아브라함 아버지가 먼저 떠났고 고향을 떠나갔고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를 때 아브라함은 한번 떠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떠난 거예요. 믿음의 이 신앙의 연륜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춘천에 갔다 왔잖아요. 춘천에 가보니까 거기에 큰 교회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그 큰 교회들이 다 역사가 돼요. 이 교회 역사라는 게 그렇게 무시 못하겠다. 제가 요번에 가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춘천 도청 앞에 있는 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팔고 남춘천역 근처로 엄청나게 크게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춘천 남춘천역에 도착하는데 그 엄청난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마치 미국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교회입니까? 일단 강원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도청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청 앞에 버티면서 신앙을 키워가지고 교회를 동시킨 다음에 그 건물을 도청에다가 팔고, 그래서 그 춘천시에서는 그걸 박물관으로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 예산하고.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2년 3개월 가지고 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참고 견디고 축적되고 저축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 순복음교회도 큰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팔고 그 앞에 있는 좋은 땅을 그 다음 교회가 샀더라고요. 사고 그 다음에 또 더 넓은 곳을 향해서 또 집어나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라가 먼저 결단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그 다음에 더 열심히 나가고. 이 역사와 전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다시 지도로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아브라함 온 식구들이요 하란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쫙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때가 밑에만 이르면 가나안입니다. 유다가 아닙니다. 세겜에 오게 되고요. 거기서 단을 쌓습니다. 동쪽으로 옵니다. 베델, 거기서 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랄로 와서 자기 부인을 속입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아브라함의 그 소환이라는 그 애국 땅까지 내려갑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또 부인을 속이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제가 최고 경륜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문제풀도 한번 더 가보면요. 문제풀을 가보면 3번에 가보겠습니다. 3번에 같이 있습니다. 때 아말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편에서 하나는 제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기 어디서입니까? 르비딤이죠. 자, 지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도를 가보면요. 자, 여기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합니다. 애굽에서. 적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애굽에서 며칠간 출발하는가 하면 그 라암세스라는 곳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1월 14일에 출발합니다. 1월 14일. 그리고 신광야에 2월 25일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참을 수 있는 평균 그 기간은 한 달 10일 정도 되는가 봐요. 한 달 10일까지 잘 참다가 한 달 10일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그때 그 불평하는 겁니다.
고기 먹고 싶다. 애국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부터 2월 25일부터 뭘 주는가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고기를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오늘 읽었던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뭐가 나옵니까? 그게 시내산이 나옵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 람세스에서 시내산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몇 개월 걸렸다고요? 3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 먼 데까지 내려오는데 3개월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을 머뭅니다. 1년 머물면서 장막을 만들고 1월 1일 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장막을 만들고요. 여호와 율법을 다 받게 되고 장막에 하면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지난 거죠. 1년 3개월 왔다가 여기서 1년 머물고 1년 3개월 된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에시온 개별.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로 갑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12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보고 가지고 뭐라 합니다. 돌아가자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화나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향을 틀어서 이 3개월이면 반 정도 올 수 있는 거리를 38년 동안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돌았던 그 영역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람세스에서 시내산까지 3개월이면 올 수 있는데 여기서 약속의 땅까지 4개월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걸렸다고요? 38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분열왕국으로 넘어갑니다. 자, 분열왕국에 보면 이제 나무가 유다. 이제부터는 또 땅 이름이 바뀝니다. 가나안이 아닙니다. 이제는 땅 주인이 바뀐 겁니다. 가나안 사람은 이제 쫓아내고 아무 종으로 부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왜 유다라 그러냐면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이 남쪽에 갔고 나머지는 다 큰 세력은 북쪽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인데요. 이 이스라엘은 북쪽 사마리아까지 가는 바람에 남쪽 유다 같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요. 여러분 제일 그 그림 그 지도 제일 위에 왼쪽에 보면 페니키아가 있죠.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두로와 시돈,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레바논이 있습니다. 페니키아가 있는데요. 페니키아 하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페니키아 하면 생각나는 거. 예,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것들. 영어 첫 시간에 알파벳이 어디로 왔다고요? 페니키아에서 옵니다. 알파벳. 그리고 이 나라는 항해술이 발견됐기 때문에 알파벳을 만든 다음에, 개발한 다음에, 발전시킨 다음에 그 알파벳 글자를 가지고 어디로 그리스로 넘어가요. 그리스에서 뭘 문자를 이 사람이 도와줬는가 하면 헬라 문자가 거기서 나옵니다. 헬라 문자의 영향을 받아서 라틴 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지금 쓰고 있는 서양 문자의 근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이웃나라인 페니키아에서 온 겁니다. 자, 수리아가 있죠. 그 옆에 아람 수리아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 그죠? 그리고 다메섹과 안디옥은 다 이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오면 야복강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바로 야복강 밑에 내려오면 뭐가 있죠? 느보산이 있죠. 모세가 이제 이 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요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건너가면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인데 건너가지 않고 느보산에서 마지막으로 죽습니다. 모세는. 어떤 학자들이 쓴 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지고 쫙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는 이제 바라볼 뿐이고 나는 안 넘어간다. 이러니까 같이 동고동락했던 4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모세 같이 갑시다. 괜찮습니다. 같이 갑시다. 막 울고 이때 모세가 같이 안 갔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까지 갑니다. 이 모세가 훌륭한 겁니다. 심리가 경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공간선을 구별할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가면 아무리 사람들이 나와 함께 건너가자라고 울부짖어도 모세는 안 건너갑니다. 느보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보면 모압이 나옵니다. 자, 모압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내를 잃잖아요. 그리고 딸 둘이 있었는데 사위들도 다 있습니다. 사위 농담으로 여기고 안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롯이 부인도 있고 딸 둘하고 롯만이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딸 둘이 이제 과부잖아요. 뭐 결혼도 없고 애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술 먹여서 재운 다음에 자기 아버지와 동침해서 이제 후손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딸이 퍼뜨린 후손이 모압이고요. 둘째 딸이 퍼뜨린 후손이 누구냐면 암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이 있잖아요. 룻은 어느 여자입니까? 룻은 모압 여자. 그리고 에서는 에돔이 나옵니다. 그 밑에 에돔. 에돔은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그 후손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과 이 에돔과 사이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 멸망할 때 너무 기뻐했고 너무 좋아했고, 왜냐하면 늘 열등감에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우리는 왜 복 못 받나 그랬는데, 바벨론에 멸망할 때 에돔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많이 기뻐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블레셋이 나오죠. 사도 바울 때 이 블레셋 사람들과 많이 싸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이게 가사가 나오죠. 가사가 나옵니다. 바로 삼손이 이 가사에 가서 누굴 만났나요? 그 유명한 삼손과 드릴라를 만납니다. 삼손은 누굽니까? 삼손은 사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땅에 가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벗어날 때 어떻게 되니까 유혹받기 쉬운 겁니다. 삼손이 만약에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이런 근처에 있었더라면 삼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삼손은 가사까지, 그 먼 곳까지 가서 거기에서 들릴라를 보면서 완전히 두 눈이 뽑히고 머리 잘리고 그 불행한 시험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은 여러 전투로 인해 없어진 도시가 생겨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신약에는 새로운 도시들이 만들어집니다. 구약에는 가버나움 이런 데는 없죠. 나사렛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 있던 도시 가운데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리고 이런 건 그대로 남아있지만 또 새로운 도시들, 또 새로운 이름을 갖고 있는 같은 도시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은 2000년간이라면 신약은 100년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의 무대 3번 신약의 시도를 가보면요. 여기 페니키아 시돈과 두로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고치신 것이 나오고,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었죠. 거기서. 그래서 갈릴리 바다 위에 바로 거기 가버나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밑에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타고 쭉 내려오면 사해바다가 있고 그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서 20km 떨어진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왜 유명합니까?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언하기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바로 이 베들레헴을 특별하게 여긴 겁니다. 이 다윗이 안 열다면 베들레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다면 20년 걸린 겁니다. 20km밖에 안 되는데 사울 왕의 피해 다니면서 다윗에게 기회가 갔지만 다윗은 올라가지 않고 사울이 죽어도 7년 반 동안 더 밖에서 기다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다윗의 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를 시온이라고 바꾸고, 그리고 원래 실로라는 곳이 수도였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나오죠. 유대라는 말은 도시가 아니고 도를 가리킵니다. 도.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 지역이, 주데아 지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어떤 영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이 나오죠. 위에 있는 사마리아, 그 지역. 그 다음에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내집니다. 우리 사마리아에 대해서 아까 살펴보자 하는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같이 있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을 치리하니라. 저가 1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이 오므리 왕 때부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 전에는 어디였다고요? 수도가요? 디르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성을 짓고 왕이 거기서 거하면서부터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약에 와서는 사마리아는 한 도시뿐만 아니라 그쪽의 지역에 해당되는 한 도와 같은 그런 영역을 사마리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에서도 AD로 가보면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11년간이고 그가 다닌 거리는 2만 킬로가 됩니다. 로마로 이송된 건 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약의 지도가 큰 게 뒤에 나오죠. 우리 8페이지 가보면.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때 온 교회들이 온 지역에 교회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신약과 구약의 차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바로 여기입니다. 욥바, 루다, 가이사 이건 다 어디 이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 우리 페니키아 지역 아닙니까? 다메섹, 안디옥 그건 다 어디입니까? 이건 시리아 지역 아닙니까? 여기마다 뭐가 다 생겼어요 지금? 교회들이 다 생겼어요. 교회들이. 로마로 넘어가고 그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고 베리아로 넘어가고 고린도, 갱그리아 쫙 넘어가 시실리아 그리고 그 리비아 뭐 이집트에도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 그래서 5번으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지도를 통해 보는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은 모이고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신약은 흩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흩어짐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백성을 흩으십니다. 구약은 국가, 민족, 가족, 혈연 공동체가 이동과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이동과 활동의 중심이 개인이고 또 뭡니까?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조그만 것이 있죠. 기독교 교회 역사와 기독교 성교 역사는 일련의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배적인 문화권 안에서 새롭게 표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확장되면서 접하지 않던 문화를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으로 기죽지 않고 계속 그 문화에 맞게끔 새롭게 복음이 표현되고 복음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럽인들 사이에 기독교는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럽인들, 지금 유럽은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죠. 기독교회가 다 바뀌고 있고. 그래서 유럽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과 교회 중심이 유럽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지금 남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남미와 아프리카와 이런 데가 엄청나다는 거죠, 지금. 75%씩 예수님을 믿고. 근데 그것이 또 동양으로 왔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뭐 교회들이 다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다 순교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은요, 남이 전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받다 보니까 그게 내 복음이 되고요. 나중에는 내가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남이 부탁해서가 아니라, 일단 복음을 받고 나면 그 복음을 받은 그 교회는 뭘 하기 시작한다고요? 선교를 한다고요. 이게 우리의 사명을 여기게 됩니다. 이게 참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미국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선교를 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든 만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세기도 안 됐는데 교회가 이렇게 말씀입니다. 부탁해서 한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그 지역의 교회가 그 다음에 자기의 사명을 갖고 그 지역에 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넘어갑니다. 구약은 민족적인 열망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민족 회복에 대한 관심.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결론을 가르치면 신약과 구약 지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지도로 만족하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는 교회의 지도로 바뀌게 되고 민족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흐름으로 흡수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구약의 유대인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 다 뭐로 다스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힘으로 다스리기는 그 나라는 너무 작고 무력으로 다스리기에는 너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뭐로 다스리라는지 몰랐어요. 다스릴 도구와 무기와 내용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천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누굴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자, 그래서 복음은 모든 곳으로 가야 되고 또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뭘까? 복음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여기 조그만 것이 같이 있습니다. 성교의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들고 모든 경계를 넘고자 하는 데다.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리는 뭡니까? 아브라함도 경계를 넘었고 요셉도 경계를 넘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경계를 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기진 것이고 우리도 경계를 넘어야지만이 열매를 거둔다는 거. 그 경계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자식과의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세대와의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세대가 그 다음 세대와의 경계를 허물지 않으면 지도가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경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경계, 뭐 배경의 경계, 나이의 경계, 문화적인 경계. 우리는 못하더라도 복음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경계를 넘어온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경계를 넘어가는데 두려워하지 말자. 마지막 각 나라 같이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지도는 계속돼야 됩니다.